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어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들을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상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중직자가 해야 할 한 가지인데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금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주고 있는데 매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막 현장에서 전도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중직자는 이렇게 확신 있게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걸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교회 강단에서 주는 이 말씀 이게 사실은 교회의 모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단은 설교도 하지만은 강단에서는 광고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중직자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 어찌하든지 이렇게 함께 하면은 여러분 진짜 아무 허물 없습니다. 솔직히 나와서 그냥 이렇게 함께만 해도 모든 성도 렘너들이 다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이런 일에 함께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늘 왜 이런 의구심을 떨치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의구심을 떨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누가 붙들고 이걸 사단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불신앙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는 뭐 내가 그냥 믿고 다니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과 말씀으로 하나 될 때 사실은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기적을 보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인데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뭐 기적을 바랄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하신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으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도 모르는 이 평안이 항상 있습니다. 평안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내게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민감한 부분도 좀 이렇게 여유도 있고 내가 뭐 솔직히 해서 내가 성격으로 급한 사람도 옛날에는 막 그런 걸 가지고 막 표현했던 것도 조금 기다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가요 각인되고 우리가 가진 이런 숨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뭐 평상시 일어납니까? 평상시는 안 일어나요. 항상 우리가 최악의 조건이 될 때, 제가 극단 상황이 올 때
뭐 이런 것이 아니라도 우리가 이 손해가 일어날 때, 이럴 때 우리는 복음과 기도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 뭐 왜 나쁘게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이익 손해 앞에 자꾸 사람이 그러냐, 그거는 우리가 몰라서 이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이 응답을 받지 못하면 제 아무리 용사라도 대단한 사람들 여기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그리스도가 없이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몰라서 그렇죠. 뭐 기분 좋을 때는 뭘 못합니까? 뭐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뭐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뭐 내가 다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릴 것 같은데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딱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이고 뭐고 교회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이런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직 안 되면 안 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붙들고 지금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을 믿으시고, 이걸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자기는 뭐 나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인데 그게 다 틀린 말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편해져요. 이게 우리가 전도자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중직자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서론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좀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불신자가 참 부자가 많아요, 그죠? 불신자가 상당히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멸망하는 거죠. 계속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불신자 부자는 참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그럴지만 사실은 이게요, 이게 충만한 거예요. 어느 정도 충만하냐? 여러분, 이번에 유병원 사건이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시고 성경의 눈으로 보세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사단이 장악된 사람이구나. 이게 돈이라면 보이는 게 없는 거구나. 여러분, 불신자들 돈 버는 사람 보면요, 완전히 돈밖에 모르요. 돈이면 정치도 사고, 돈이면 사람도 죽이고, 돈이면 못하고, 막 돈이면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모르지만 사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뭐라도 여러분 알잖아요. 불신자들 가정에 불신자들 대체벌들은요, 사실 여러분 모르는 가운데요, 다 다른 신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을 갖다 만들어 놓던지 아니면 여러분 뭐 나름대로 뭐 원불교 이런 거 다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하면 3, 4대에 망한 날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붙들고 기도하셔야 하고요. 그럼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부자들이 있어요. 자, 근데 성경의 부자 우리가 알잖아요.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다. 아브라함도 굉장히 318명의 군사가 있고, 그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식솔까지 한 1000명을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같이 그 아들 이삭도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뭐 한 해에 농사지만 100배의 결실을 얻을 만큼 그런 부자가 됐다. 그래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욥은 동방의 거부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성경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부자 되자는 말이 아니라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중직자 시대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같이
오늘 저희들이 로마서 16장을 읽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에 바울의 전도자의 온 교회의 식주인이 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목적은 뭡니까? 불신자 부자 아무리 해도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성경의 부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의 부자가 정말 로마서 16장까지 이런 식주인의 축복을 받을 그런 전도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전도자예요. 그게 지혜로운 중직자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사에 우리가 잘 아는 같이 종교 개혁을 했을 때도 누가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 각 성의 성주들이 마틴 루터 그 종교 개혁을 적극적으로 도운 거예요. 그 뭐 유목사님 말씀하면서 그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도우려고 도운 것보다도 그 종교 캐톨릭 처치가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기분 나빠서 도왔다 하더라고요. 그 말도 이해가 좀 되긴 되더라고요. 왜 우리가 기분 나쁘면 반대쪽으로 막 지원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실은 종교 개혁을 한 것인데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중직자는 이 전도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이 하는 것이 옳다 싶으면은 이것이 복음이고 전도가 맞다 싶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중직자가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본론에 가서 중직자는 한 가지 기도하면 된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여러분이 이 11조를 가지고 내가 내는 11조를 가지고 정말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11조 가지고 계산하고 11조를 내니 안 내니 이런 생각 가지고는 여러분이요 경제에 대해서 아예 문을 닫아버리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데서 응답이 오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막 그거는 우리 세상 기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분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는 분이에요. 매일매일 삶이 어떤가를 보시는 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3기업의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는데 반드시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매일매일 해야 할 11조 감사 꼭 해야 할 조그만 헌금을 놓지 않는 전도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교회 막 펑펑하게 해서 전 그런 기도 하지 않아요. 반드시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경제 회복이 척사가 내가 안 되도록 우리 후손을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성전을 지었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성전 되도록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냥 교회 지어서 우리가 사람 많이 모으고 그래서 나도 이름 내고 너도 이름 내고 그럴 바에야 뭔 교회를 하겠습니까? 저는 늘 얘기하지만 이 지역에서 제가 20년 가까이 안 있었습니까? 오가면서 저는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 여러분은 뭐 멀리서 왔다 가고 주일날 갔다 하지만 저는 이 지역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밟습니다. 새벽에 나오면 제가 늘 새벽에 나오는 그 시간 뭐 요즘은 제가 이제 교회에서 자요. 뭐 50일 하다 보니까 뭐 잠자는 게 교회가 참 편하더라고요. 아예 교회에서 자고 일어나는데 제가 20년을 이 지역을 나면서 한결같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한 시대의 전도자의 마음을 알고 그 전도자와 함께 이 지역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같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지 다른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지역의 문화를 바꿀 그런 성전으로, 이건 야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문화 바꿔야 합니다. 타락, 음란, 퇴폐, 향락,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모든 것이 전부 다 세상 것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지역을 잘 알잖아요. 다 가면 불이 번쩍번쩍합니다. 얼마나 번쩍거리느냐, 정말 번쩍번쩍인데 이 지역만 딱 캄캄해요. 어떻게 보면 이쪽이 굉장해 보이죠.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냥 저녁만 되면 그냥 불이 커져가요. 어쩌다 몇몇 사람들 나와서 여기서 놀라고 애쓰는데 이게 분위기 안 나죠. 갈라니 여기는 또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여기서 노는 몇 사람이 있을 뿐인데, 저는 정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제가 얘기했잖아, 이 춤방 사람들 들어와서 여기요 400명 500명 막 춤으로 뒤엉켜가지고요, 이 지역에 모텔 막 그냥 막 드나들고 막 이런 거 제가 봤잖아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 지어놓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솔직히 좀 미안하죠. 장사하는 분들에게 미안해요. 밥 장사도 잘 안 돼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밥 장사 잘 돼요. 예, 빵 장사도 잘 되고 커피 장사도 잘 되고, 우리가 부흥되면 이제 막 또 다른 새로운 문화가 막 온다니까요. 책 장사도 잘 되고 이래야지 맨날 술집이나 잘 되고 말이야 퇴폐하고 향락하고 이런 거나 막, 그러면 우리가 무슨 교회가, 이런 의미에서 세운 교회를 여러분 마음 담고 여러분 후대를 놓고 기도하시고 응답받으라 그 말이에요. 중직자가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제가 이 성전 짓는다고 여러분 힘썼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지금 딱 머무르겠는데, 여러분 또 기도하시고 할 일이 많아요. 지하실도 뜯어 고쳐야죠. 또 하는 대로 이 지역에 또 넓힐 문제는 넓혀가야죠. 이런 거 우리가 해놔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후대들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가 발판을 깔아놓고 우리가 눈을 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손은 정말 세계를 살리는 그런 렘넌트 시대를 열어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한 가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우리가 다 부족하도록 영적 서밋으로 가요. 이번에 중직자 메시지에 계속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영적으로만 우리가 정상되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목사는, 전도자는 저와 여러분이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씀한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 안에서 살고 진리 안에서 늘 이런 거 가지고 살면요 목사의 가슴 속에 있어요. 이런 중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주신 이 한 가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후손과 여러분의 산업을 불담과 불병거로 지켜갈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믿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그냥 기도 안 해도 하나님 하신다 그래요. 근데 이거 안 하면 약간 불안해요. 약간 불안해요. 요래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요래다가 내가 발목 잡히는 거 아닌가, 약간 불안하다니까요. 그런데요 성경은 네게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 걱정하는 것이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최고의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삼기업의 주역으로 서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회적 기업인데요, 문화적 기업이고요, 선교적 기업입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이 잘 알고 장로님들이 잘 지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사회 복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업을 해요. 그래서 복지를 가지고 막 우리가 하는데, 거기 복지하는 사람들이 여기 우리 어린이집 하는 우리 원장님도 있는데, 거기서 내가 돈을 빼먹겠다라면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진실하게 하면 하나님 돈도 주고 알아서 다 줍니다. 내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이집을 정말 잘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원장님이 거기서 빠져나올 정도 되고 거기 제자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거기 교사들이 내가 안 들어가도 되는 제자로 딱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런 제자리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내가 큰 기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게 돼 있어요. 전국 세계로 쓰게 돼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그 아는 그 대구 초대교회 조은주 장로 같은 경우는 이 손톱 파는 사람이는 레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대단한 사업은 아닌데도 레일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뭐 6개인가 뭐 7개 8개 사업을 놓고 이 사람은 지금 전국 세계에서 하도 불러대니까 전국 세계 다니며 간증하러 다니기 바빠요. 내가 볼 때는 아마 굉장히 바쁜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회적 기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사회에게 필요하고 유익하고, 저는 많은 사람에게 사업을 할 때 꼭 그렇게 합니다. 정말 사회에 필요하고 유익하고 꼭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돈 벌려면요 지금 여자들 데리고 매춘하면 돈 많이 벌어요. 그런 돈 해가지고 뭘 악착같이 살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청년들하고 그래야 합니다. 만약에 네가 세금을 계산하고 세금을 떼어먹을 거 같고 세금을 좀 절약하려고 이걸 하는 거면 처음부터 사업을 그만둬라. 세금을 내가 많이 내겠다, 어찌한지 내가 국가적으로 유익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라 처음부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나중에 국가에서요 알고 나면 진짜 알면 막 돈을 치밀어대고 좀 사업 좀 더 하라고 막 그럽니다. 이 도둑놈들이 너무 많으니까 빨리 사업 좀 많이 하라고요. 이게 사회적 기업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흑암 문화를 꺾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창출해 나가야지. 맨날 목탁이나 두드리고만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거.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캄캄한 만민이 어둡고 가려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문화적 기업 잘 꿈꾸면은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 지금 제가 청년들하고 지금 해야 할 일이 좀 많이 있는데 기도하세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 춤추고 막 노래하고 막 뒹굴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야 한두 끝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어느 정도 봐야 좋습니까? 우리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가져도 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쾌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요즘 아이들 사람 죽이는 거 그냥 사람 죽었다 목매 그런 거 그렇게 신경 안 써요. 막 갖다 갈기갈기 찢어내요. 그래야 뭐 사람 죽였더라.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오늘 자기 친구를 죽였잖아요. 자기 친구 죽였는데 왜 죽였냐? 자기는 이 살인 사람 죽이는 거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를 깬 거예요. 깨가지고 자기 친구를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갈기갈기 찢어버려요. 어디서 옵니까? 문화 속에서 오는 거예요. 게임 이런 데서 너무 우리 아이들이 황폐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말을 들어야지 그냥 우리가 뭐 그냥 막 이렇게 정신없이 하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아는데 다 놓칩니다. 마음을 열고 가슴을 가지고 들어보면 이 말을 왜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돈 벌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렘넌트들 사회의 모든 청소년들은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을 꾸어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남주라는 아이가 노래를 잘해서 내가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사단이 역사하려니까 지구 엄마가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데 도망간대요. 이러면 기도해 주세요. 그죠? 참 사단이 악랄해요. 그렇게 똑똑한 아이가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요 문 앞에 들어왔는데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시키고 있어요. 그런 렘넌트를 놓고 우리가 아주 청순하고 맑고 옛날에 가곡 정말 찬송 같은 거를 노래하는 합창단 이런 순수한 무언가를 우리가 만들어서 문화를 바꿔야 해요.
맨날 놀고 춤추고 뒹굴고 이것만 가지고요. 혹시 그런 걸 하더라도 그게 나빴다가 아니라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문화를 바꿔줘야 해요. 이게 문화적 기업이에요. 우리는 음악도 하고 우리가 다 합니다. 문화가 얼마나 세상을 영향을 줍니까? 이걸 우리가 살리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선교하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기업의 주역을 세워가야 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내가 하겠다 해서 됩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있고 랩너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산업선교 메시지를 자꾸 들어요. 현장도 같이 가요. 그리고 자꾸 지속 반복 들어요. 그러는 날 어느 날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어느 날 내가 이거 하겠다고 되면 여러분 우리도 한 단체이기 때문에요. 사람을 오래도록 보고 오래도록 지켜보고 오래도록 사용해보고 이 사람이 복음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여러분 우리 단체에서 쓸 것 같습니까? 혹시 일을 잘해도 한 번은 쓸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 통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속에서 사람을 찾아내려고 이렇게 세월을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21세기 아리스토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놓고 지금 우리를 지금 한 걸음씩 하나님이 한 가지를 가지고 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영세전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 꼭 이게요.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감추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나타난 거예요.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미래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 오늘 사는 일이 그렇게 두려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세전 창세전에 우리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정말 복음 전도 누리면 그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왜 지금까지 안 됩니까? 안 돼야 맞다 그랬잖아요. 되면 안 돼요. 절대 되면 안 돼요. 제 개인 양심으로는 절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돈 정말 여러분 수천억을 여러분 주면은 여러분 어떻게 쓸지 하나님이 여러분 그나마 복음까지 놓을까봐 하나님이 안 주신다니까요. 그 복음 요만한 생명 줄까 그것 때문에 놓을까봐 하나님이 여러분 이 속에 깊게 하셔요. 지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이 없는 사람이면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는데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절대 우리는 오늘 지금 여러분 생각나면 그 시간을 해요. 그러면 계속 할 수 있어요. 다음 미안하지만 그 다음이 1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예요. 영원한 것인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날 영원한 이 미래의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돈을 내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이렇게 헌신을 합니다. 4장 32절 37절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자기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면 여러분이 이렇게 헌금하거나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기쁨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 일하면서도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자꾸 뭘 하는데 하지만 잘 들어보시면 이해합니다. 여러분 일하면서도 내가 11조를 좀 많이 내고 헌금을 좀 많이 내야지 하나님, 이러면서 여러분 일을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 중심이 그 하나님 맞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축복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암만 갖다 줘도 11조 계산하고 안 하고, 암만 해라도 그걸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기르잖아요. 저 여러분들이요, 제가 자녀들한테 손주 보고 내가 돈이 필요해서 돈 달랍니까? 그 진 돈을 한번 주어보라면은 그 똑똑한 놈 같으면은 주면은 할아버지가 얼만큼 돈을 줄지도 모르는데 쫙 이러고선 제가 챙겨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저만의 삶 인생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전부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서 여러분 해방시키려고 그러는데, 돈에 해방시키고 여러분 모든 환경에 해방시키고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에 완전히 맨날 속국돼 가지고 놀려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렇게 해서 헌신했더니요, 나중에 바울과 한 팀이 돼 가지고, 그죠? 세계를 뒤집는 사건이 일어났잖아.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요. 여제자 다비다인데, 이 다비다는 그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을 어떻게 해요? 여기에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는데도 다시 살려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속에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하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꼭 붙드시고, 누굽니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피장 시몬입니다. 이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지 우리 아니에요. 가죽 장사하면서 우리가 아는 같이 16장 5절에서 10절까지 누구예요? 루디아. 자, 이런 자주장사,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일을 하면서 얼만큼 축복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고넬료를 구원하시죠. 이달리아 백부장, 당시 큰 권세 가진 고넬료 구원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큼 많은 사람을 구원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세웠잖아요. 자, 꼭 붙들고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이 죽어가는 감옥까지 가서 목숨까지 내놓고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생 살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응답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응답 받으면, 여러분 어제도 내가 어느 성도 한 분 왔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이 갑자기 현장에서 만난, 나이가 40 중반쯤 됐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복음 전했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디다 생명을 걸겠냐? 여러분, 우리는 취미를 합니다. 낚시도 하고 등산도 갑니다. 근데 낚시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죠? 또 산에 가서 죽는 사람도 있고. 자기들은 모르니까 그게 취미고 그게 모든 것인가, 자기는 모든 것이다 생각하지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산에 가다 죽습니까? 우리가 돈도 벌어야 하고 공부도 합니다. 그래서 죽는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걸어도 되는 이 엄청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우리가 중직자로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도 우리는 오히려 늘 안타깝고 부족하고 늘 그런 삶을 살고, 그러면서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이렇게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새로 또 시작되는, 축복된 시작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언약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니 실제로 체험을 해야 하는데, 이 체험이 뭐냐면, 이건 체험은 집중밖에 없어요.
전 뭐 보지 못했는데 아마 이렇게 좀 요즘 책을 보셨는지 뭐 의학을 보니 여러분 의학 또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의 많은 엄청난 것들이 도대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그것이 이렇게 알려지고 알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실제로 이제 의학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대요. 근데 뭐 잘 모르지만 근데 거기 나온 것이 이제 우리 머리에 이 맨 꼭대기가 있잖아요. 꼭대기. 이 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송관체라는데, 송관체. 의학적인 용어겠죠. 송관체라는데, 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면 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뇌라는 것이 여러분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알잖아요. 우리가 이 집중하는데 100시간만 하면요, 우리가 여기에 벌써 뭐가 각인되기 시작해요. 100시간이면 열흘이요. 본래는 열흘이 240시간인데 우리가 열흘 동안 다 뭐 잠자고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집중하는 시간 100시간이면 오순절날이 이미림의 성령 역사가 됩니다.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구약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 오늘도 제가 그러면 지금 성경 속에서 일어났던 지금까지 너무 길게 일어났던 일 여러분 소금하는데요, 지금은 정확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이제는 미션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그냥 열흘간 집중, 우리는 복음 다 알잖아요. 그냥 열흘간 집중했는데, 그럼 여러분 만시간 집중하는 게 뭔 만시간이 얼마나 걸려? 내가 한번 시간 내봤어요. 했더니 1년에 한 8,000시간 나오더라고요. 그때 8,000시간 나오는데 매일 잠 안 자고 8,000시간만 하셨잖아요. 만시간이면 한 3년 걸리겠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자꾸 살아가면서 집중해보면 3년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자를 데리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 청소년, 우리 엠너들이 잘 들어요. 지금 다른 거 가지고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되 집중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지금 대학생들 이제 송국이 와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잠자고 아침밥 먹고 학교 갔다 오고 이제부터 그거 하는 거예요. 알았지? 예.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결단했어요. 청년들은 지금 청년들인 것 같지만 청년들도 제가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같이 먹고 자고 자기들 당번 정해서 자기들이 밥도 하고 자기들이 청소도 하고 이거 해봐야, 함께 해봐야 여러분 드러나요. 근데 우리 미션은 그러면 그랬잖아요. 내가 뭐 사역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 그건 그 미션이고 글쎄요, 이게 교회 내에서 지금 이 장소가 어떨지는 고민 중인데, 교회 와서 여러분 막 서로 그냥 안 되는 소리, 어떤 때는 싸움박질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야지. 그거 와서 싸움 말리고 막 그러지 말고 싸움은 답을 주면 돼요. 왜 싸움을 말립니까? 어떤 때는 치고받고 나오니까 코피 터지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메시지를 해요. 네가 얼마나 인간이 악한 줄 아냐. 네 말이 맞다, 다 맞다. 그렇다고 그러면 세상 다 치고받고 할 거냐? 답을 주고 하면 된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로 사역을 해나가야지, 우리가 막 잘 되는 것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전부 힘들잖아요. 렘넌트들이.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볼 걸 보고 내가 이런 문제를 가졌다는 걸 알고 그래 드러나면서 서로 다 알고, 그래서 너는 내 친구고 너는 형이고 내 동생이고 이렇게 하나가 돼야지. 애환을 겪으면서 하나가 돼야지. 뭐 서로 겉딱지만 가지고 말이야 우리는 하나, 그래 어느 날 삐끼고, 그게 무슨 하나입니까? 저는 예수님의 동거 원리를 통해서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완전히 지금 도입하려고 그래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야. 교회에서 열흘 동안 자라려면 싹 데리고 자요. 교회에다 다 데려보내요. 학교 갔다 오면 여기서 출근, 이제 여기서 학교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안 가는 거 어떻게 해요? 그날은 자빠져 자는 거지 뭐. 왜요? 알아야 해요. 제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 의미 있게 알아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을 보고 사실을 놓고 사실을 교육하지 않으면요, 겉딱지를 가지고 나면 나중에요 다 속아요. 자기가 된 것 마냥, 아는 것 마냥. 여러분 이게요 집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0년만 해보세요. 시대를 뒤집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냐 없냐?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가졌습니다. 불신자도 거부가 되는데 왜 우리가 이걸 못합니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안 된 가운데는 제가 미안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되면은 틀린 거예요. 돼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악하다고 생각하거나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고지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안에서 우리 후대와 함께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죽으신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돼요.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와 저주 때문에 갈보리산에서 다 이뤘다 그랬다니까요. 남은 거 없이 다 이뤘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왜 우린 남아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 하겠잖아요. 그거 붙들고 오직 예수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감람산으로 끌고 가셔서 40일 동안. 그래서 성경은 산 얘기, 바다 얘기, 강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뭐라고요? 생각하라고요. 우리는 막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가 그래도 하면 된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개인화됩니다. 아무리 제가 떠들어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것 돼야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복음과 전도와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게 다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성령은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해보면요, 저는 유 목사님 만난 게 참 감사하거든요. 저는 조직력이 많이 없어요. 저도 세밀하면서도 뭐 대충대충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조금 이걸 해보니까 제가 전문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성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됐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서밋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잘 모르니까 저도 한때는 이제 이렇게 세상에서 일을 해봤잖아요. 제가 농장할 때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와 진짜 여러분 농장을 해보면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농장을 와서 딱 보면 파릇파릇하고 그러니까 와서 천국이네 그래요. 여러분 혼자 합니다. 뒤에서 천국 좋아하네. 일을 해봐라 내가. 근데 자기는 그 배우의 일한 걸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네 그래요. 혼자 이제 그러면서도 그렇죠. 제 얘기는 일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제가 그래도 뭐 일을 좀 할 줄 아니까 그나마 뭐 해나왔지 그렇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 농장을 이만큼 이제 큰 거를 지어서 그 당시에는 조그만 것들만 했는데 저를 통해서 이 농장을 대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판교해가지고 제가 한 150평짜리를 막 보통 이제 우리 장로님 잘 압니다. 앞이통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지었었어요. 전부 다. 그 당시에 철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지어놓던 하루를 제가요 앞이통을 3단계를 끌어버렸어요. 그것도 12자짜리를 3단계를 전부 해가지고. 그래 여기다 기둥 다 받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니까 단단하잖아요. 그게 한 150평짜리를 지는 거 사람들이 아주 문하우스를 이렇게 짓냐고 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날 보고. 근데 요 조그만 거는 햇빛이 받으면서 그냥 끓었다가 그냥 식었다 그래요. 근데 큰 거는 은은하기 때문에 굉장히 온도가 좋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래가지고 지었는데 이 큰 농장에 그날 따라 이제 제가 상투를 만들면은 흙, 모래 또 거기다가 이제 부엽토 이런 걸 섞어서 해주는데 그때 한 2차를 한 것 같은데 2차를 딱 심으니까 구석밖에 못 심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냐면 그거 상토해서 심는데 진짜 막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았거든. 야 농장을 쳐다보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일하다 죽겠습니다. 그리고선 그냥 딱 놨어요. 저는 안 되면 딱 놓거든. 놓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잠시 이 일이 생각나래. 하나님 참 그렇네요. 그리고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 여러분 뭐 옥상에 있으면 아잘레라는 꽃을 길러보면은 요 잎사 아잘레가 상토 이게 이 얘기를 다 해네. 이렇게 이제 저 꽂아 놓으면은 이제 싹이 나는데 이 싹이 날 때 좀 오래 놔두면 이 뿌리가 꼭 위로 걷어버리게 하얀 뿌리들이 잎사구 속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야, 이 아잘레라는 게 잎사구를 지어하는구나. 이걸 내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여러분 포트 하나에다가 이 흙을 다 채우려니까 이게 한 차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가는 그냥 낙엽을 넣자. 임상도 안 하고 실험도 안 하고 낙엽 그냥 사다가 그냥 밑에 딱 깔고 위에 모래 조금만 넣고 바로 심어라 했어요. 그랬는데요, 이게 맞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이 꽃 재배하는 사람은 지금 다 이렇게 해요. 제가 한 것 때문에 다 낙엽을 깔아서.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대단한 건 아닌데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 속에 있으면 지혜를 주신다고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자꾸 모든 걸 그대로 하려고 하고 막 하니까 막 막히고 그러죠. 여러분 조금만 나누고 기도하고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사회적, 문화적, 성교적, 기업적으로 약속했는데 우리 후대가 저는 이렇게 응답받기를 정말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먹고 사는 일에 이렇게 힘이 들어서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후대를 놓고 꼭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히 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하고 있으면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똑같이 가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서밋으로 율성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재창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화, 사회 모든 곳에 우리가 정말 이 부분 갖고 있으면 자꾸 제가 전제합니다.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의 삶을 살고 계속 하고 있으면 우리와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걸 우리가 확신하고 저와 여러분이 중직자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